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어느새 이제 지나온 흔적들이 꽤 쌓인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냥 마냥 앞을 보고 걸어갈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얘기 할 만한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다녔을 때에 그때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본문 읽다가.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반사 선생님이 이제 풍금 이렇게 치시면 반사라고 했었는데 풍금 소리에 맞춰서 따라 부르던 찬양들 또 선생님께서 참 재밌게 얘기해 주셔갖고 넋을 잃고 푹 빠져들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요. 참 신기한 것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 몰라요? 밭죽을 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학교를 다 나오셨군요. 그때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좀 뜬금없고 좀 이상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팥죽을 먹는가 보다. 또 그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장사를 잘했을까? 12명이나 낳았다고? 다 먹여 살리려면 장사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엉뚱했던 생각들, 그게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벤트에 앉아서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팥죽 생각에만 빠져있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조금 더 크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성경을 제 손으로 다시 펴서 읽을 때 그때는 이 본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팥죽을 팔았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어렵게 읽혀지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곱이 그닥 인품이나 뭐 여러모로 봐서 가능성이 있거나 존경받을 만하거나 선택해서 유익할 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의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됐었어요. 답을 찾아보려고 혼자서 끙끙댔었죠.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통에 따라서 첫 아들이었던 에서가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흠투성이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를 중심에다 놓으셨고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써내려가신 이야기에 한켠으로 비껴나가 버린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을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이 구원 역사의 계보 이야기 속에서 왜 야곱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도 그 이야기 중심, 야곱을 중심으로 써내려갔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이유,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너무나 우리가 헤아려 보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바심에서 조금 자유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답을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헤아리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간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몫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 우리 함부로 선뜻 이해한다라고 선을 그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타당성을 계산해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하고 답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의 운명은 아주 기구했어요. 둘 다 사실은 기구한 삶을 살아요. 그들 사이에 일그러졌던 운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먼저 출생해서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내가 질 수 없다라고 움켜잡고 따라 나왔죠. 야곱은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뒤꿈치라도 내가 잡고 살겠노라.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자면 치열한 인생, 날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서 제 손으로 몸부림치고 구원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무엇인가를 찾아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비참하고 또 안쓰러운 우리 인생, 그걸 대변하는 게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팥죽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이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갈라지고 깨지게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래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사냥꾼이라서 사냥을 하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팠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 입으로 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몹시 시장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대요. 팥죽이라고 뒤에는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야곱이 요리를 좀 잘했나 봅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그게 맛있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에서의 눈에 그게 들어온 거죠. 문제는 그거였어요. 야곱이 쑤어둔 팥죽이 눈에 보이는 순간 에서가 눈을 그냥 돌아가고 만 거예요. 눈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그릇만 좀 달라 했어요.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했죠? 주긴 줬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친구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인정머리라고 눈곱만 채도 없는 친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밖에 나가서 시장할 때 들어왔으면 우리 같으면 먼저 형 이것 좀 먹어볼래?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셨겠죠? 아니었어요? 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이 나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도 거저는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값을 요구하죠. 그 값이 뭐였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잘 담아서 드리리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눈이 돌아가고 나니까 에서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좋다. 내놔라. 빨리 내놔라. 에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 32절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뭐가 대수냐. 그거 줄 테니까 그냥 달라. 이거였죠.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지금이 아니고요.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이 돌아갔던 에서가 정신이 들었어요. 시장기가 채워지고 나니까 정신도 돌아왔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모두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이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맛있게 팥죽을 먹고 있는 에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생이라면서도 형한테 몰인정하고 야박하고 계산 빨랐던 야곱을 비난하면서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러셨을 거예요. 야, 그까짓 것 팥죽 한 그릇에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안 그러셨어요? 다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에서가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에서가 야곱에게 받아서 먹었던 그 팥죽 한 그릇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훨씬 크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에서를 보고 어리석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쪼가리를 하나 주고
팥죽을 주서 먹게 되면 야, 저 사람 수지 맞았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모두 다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자의 명분이 정말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이면 바꾸시겠어요? 네? 정말로? 한 10억 정도 드리면 바꾸실래요? 100억. 아이, 진짜 정직하지를 않아. 저는 바꿀 거예요. 성서 기자가요,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면서 34절 후반절에 오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에서가 어리숙했다라고 하는 우리 똑같은 생각을 성서 기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다 이거죠. 대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길래, 어떤 값어치가 그 안에 담겨 있길래 성경이 지금 에서 보고 너 이거 너무 가볍게 여겼어. 사실 이게 가치가 훨씬 큰 건데 너의 가치를 함부로 대한 거야. 이렇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도 도대체 이 안에 얼마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길래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지금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생각한다. 한번 가슴속에다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첫 새끼,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 것, 그러니까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상,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죠. 이런 신앙의 기원이 출애굽기 때로 기원을 해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태에서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아무 적이 없이 아멘 하시네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수컷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암컷은요? 사실 장자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장자라고 하는 그 이름값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자의 명분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뭐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장자만 복을 받았어, 장자만 좋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정에, 가문에 흘려보내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장자 가문이잖아요. 장자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인 거죠.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이 얼만큼이냐,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 얼마나 비싸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복받을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우리 가문, 우리 민족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읽으려면 아까 읽었던 34절 후반절, 이 성서 기자가 에서를 꾸짖었던 그 부분에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읽으면 아주 실감이 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좀 실감이 나죠? 에서가 왜 어리석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까짓 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기자가 지금 비난하는 거죠. 너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 어리석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이 에서를 보면서 그 처신이 얼마나 어리석냐,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이해가 나도 몰랐던 그 생각이 조금 와닿죠. 이런 에서의 행동을 우리는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그러지 말지,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삶에 있는 것, 아니 삶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선명하게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의 대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요구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32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저는 이 말 표현을 읽으면서요,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퉁거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들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당장 배고픈 현실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 멀게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에서라고 비난을 했었지만 실은 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내몰려버렸던 에서가 안쓰럽기까지 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 방식, 야, 팥죽 한 그릇이면 살 수 있어. 팥죽 한 그릇만 먹으면 살만해. 내가 생각했던 이 고난에서 벗어나가는 방법,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계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서 그렇죠. 진리는 폭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신비스러운 방식, 비밀스러운 방식이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 닥쳐온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듭니다. 판단력도, 가치도, 또 삶을 향한 걸음도 망가뜨리기가 일쑤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리고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한 끼 식사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산다는 거예요. 온통 빼앗겼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 대수냐? 믿는다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신앙 잠깐만 내려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이 문제에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상 추위가 다 가시고 나면 이제는 들쳐 입고 다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어디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내팽개쳐진 겉옷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이란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 선택 못해요. 누구도.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삶에 영향받을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옆집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른지 고픈지 그거 우리 삶에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우리 식구가 지금 굶고 있냐 안 굶고 있냐,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영향 안 미치잖아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돈이 지배하는 대로 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줄 수 있고, 어떤 데 가면 돈이 내게 많이 벌릴 수 있을까? 그게 다 돈이 지배하는 방식이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무장해제시키고 묶어놓고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세계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침 묵상일기 보내드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배제시키거나 차별하거나 뭔가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라 걷는 것.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에 빠져버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인간 삶이 얼마나 퍽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요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병원도 돈 없으면 환자를 받지 않아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기업은요. 재판을 해야 되는 법정은 어때요?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 다 지금 돈의 가치, 돈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지배죠. 돈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또 돈이 안 되면 마땅한 것도 하지 않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것이다라고 단언컨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 그 문제죠. 즉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지배를 받으며 어떤 통치 안에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떤 세상을 그려가며 만들며 살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걸 실감하실 수 있다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방식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통치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독서를 우리는 읽었어요. 근데 3독서 말씀 중에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밭에 관한 비유.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밭을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4개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어디죠? 길가. 두 번째는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건 뭐 사람의 마음,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길가라는 것은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길가예요.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기쁜 말씀이에요. 와,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역사하시면, 그럼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가치를 발견하고 기뻤지만 환란이 찾아오거나 박해가 있을 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앞에서 돌아서는 것, 무너지는 것, 이런 경우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모두 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좋은 땅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안에 무슨 오해가 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점점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수량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가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높고 낮음도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끝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두를 갖고 계신 소유하신 부유하신 분이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가치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었던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 그거 말고 마지막 좋은 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땅에 결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떤 놈은 100개, 어떤 사람은 60개, 어떤 사람은 30개 맺는 그릇 크기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결실 맺게 하신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님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 다 너무 기뻤어요. 나처럼 깨진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가 막 나 있는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일구셔서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게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죠? 예수가 왜 찾아오셨죠? 버려진 자들, 깨어진 자들, 죄인과 과부와 이 세리 같은 자들에게 왜 찾아오셨죠? 좋은 땅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가치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에서처럼 이 하나님 중심에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 에서처럼 해요. 혹시 여러분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어떤 관계로 초대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엄청난 유산을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실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결실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 재물의 유혹 같은 것들, 환란이나 근심 같은 것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시편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요,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계속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은 팥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결실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고통과 환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이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기울이겠다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기쁨과 환호를 지르도록 만들어주고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 결실 맺는 좋은 땅,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초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말, 바울이 이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붙들고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서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내 안에서 이런 삶에도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바울이 남겼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